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존재에게 존재적 절망을 주어서 그가 은혜를 향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 존재적 절망을 느낀 그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깨어 있어라 하는데 이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 있기는커녕 늘 잠들어 있다 한 번씩 놀래서 깨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사탄의 소유인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미움,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가지 도발의 상황에 과연 그것을 깨어있는 자의 눈으로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참이 지난 뒤에야, 또는 감정적인 흥분이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그걸 내가 분별했다 하더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너무 절망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너무나도 어두운 이 스스로의 현실에 절망적인데 그게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을 새롭게 뜨고 완전히 삶이 변했죠. 보는 것은 그의 삶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 23절 이하에 이 눈먼 소경을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두 눈에 침을 뱉고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냐? 그 사람들이 보인다고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라는 아주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두 눈에 손을 얹으시고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시력이 회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똑똑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을 때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달라 간구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시력이 0.05래요. 그러니까 색은 구별도 못하고 명암 정도만 겨우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몸의 성장과 함께 이 시각도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은
개인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틀 안에서의 개인의 성장인 거예요. 다만 우리 각개인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넘어지는 게 무조건 괜찮다면 괜찮다라고 하겠죠. 예, 근데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저건 어차피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러면 애탈 이유가 없죠. 근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연약한 성도는 매 순간 쓰러짐을 연습하는데, 걸을 때까지 10,000번을 쓰러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기가 걸을 때까지. 넘어짐은 필연적인 연습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넘어짐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유다서 1장 24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성숙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오히려 성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본문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심에 대한 부분의 강조점은 기도, 간구인데, 사람이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 말고 성령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하죠?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를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 초기부터 배워왔고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도 했을걸요? 어떤 신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꺼리낌 없이 주장하거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울 때에도 우리는 거침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면서 스스로의 의에 만족을 느끼기도 했어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소통.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아기가 시작부터 대화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합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기의 탄생과 성숙, 성장은 진짜 올 것의 그림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늠해서 영적 세계도 가늠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말하고 뛰고 달린 이후에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역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언어를 하나님한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곧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기도가 내 선을 이루어 달라, 내 의가 성공적으로 채워지게 도와달라는 간구를 신앙적 기도라고 해온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정말 사람이 거듭나서 자기 선과 의가 부정되기 시작하면 가짜 소통이었던 이전까지 해온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과 충돌을 일으켜요. 왜요? 선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해왔던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른 기도의 제목, 주제 있죠. 바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리고 주제가 있으면 그 틀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거듭난 존재라고 확실하게 가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바른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네, 속으로 생각하세요.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자녀의 합격, 사업의 성공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성도의 연합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성공적 공동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기도를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수십 년간 그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문장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죠. 기도의 내용이나 함께 기도하자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죠. 말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보지를 못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기도문의 의미와 가치와 실제적인 필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기도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아서 기도하는가. 주기도는 너무 짧아서 여느 기도회에 가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마무리 기도죠,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추가로 무엇을 덧붙일 만한 지혜가 있는가? 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미처 넣지 못하신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자, 눈 감자, 이걸 놓고 기도하자 하면 그게 기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오지 않잖아요, 기도에. 왜? 소망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의지도 안 생기는데 자꾸 와서 시간을 때우자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기도회가. 그래서 안 와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비난하지만 정작 비난하는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 기도회를 감히 아무도 없애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회를 없애요? 감히. 그 간구가 진짜 성경적인지, 그 간구가 진짜 자기 수준에 맞는 간구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제목으로 기도하면 그게 성공적인 공동 기도 제목인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못 보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소망으로 간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간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소망해야만 할 수 있는 간구인 거죠. 내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 애가 식탁에 앉으면 깨작깨작거리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퍽퍽 퍼먹더니 아버지 밥 좀 더 주세요. 왜 안 주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퍼주죠. 근데 얘가 이런 거 말고 탕후루나 주세요. 이러니까 줄 리가 없죠. 아이는 생각합니다. 탕후루는 먹는 거잖아요. 맛도 있어. 칼로리도 충분해. 밥이나 탕후루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걸 소망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쉽게 규정하고 기도에서조차 자기 선을 부여해버려요. 기도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야고보서 4장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싸우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생명을 따라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도는 정확하게 보는 만큼 바르게 소망할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성장에 따른 결과물이지 교육의 결실이 아니에요. 이게 맞다라고 해줘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볼 수 없는데, 애가 말문이 트이면 무섭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1도 안 되던 애가 문장 몇 개 모르는데도 진짜 뭐 1형, 2형 밖에 몰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소통이 시작됐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시도해보고 계속 그 비슷한 걸로. 기도의 시간이 힘들다,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을 못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기도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세 가지로 해소가 돼요. 너는 기도를 못하니까 입 닫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따라해, 이거예요. 그냥 의미를 알든 모르든 우리의 깨달음과 보는 것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셔도 돼요, 모르겠으면. 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하라 하셨기 때문인데, 엄마 해봐, 엄마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기한테. 아빠 해봐. 의미는 몰라도 그 반복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알아가게 돼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 한정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1000번을 반복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주문이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말하지 못해도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것. 그게 말문이 트이는 방식이에요. 듣기 먼저 하라고 그러죠. 외국어 할 때도 뭐 10,000시간을 들어라 어쩌고. 근데 들을 생각이 없어. 말도 못하는데. 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떠들어대면서 기도라고 해요. 자, 손위로 형제가 많은 애들은 말이 빨리 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터울 많은 애들 말고 막 1살, 2살 막 언니, 형 막 이렇게 있으면 금방 따라 하더라고, 안 가르쳐줘도. 왜냐면 자꾸 말 걸거든요, 걔한테. 그래서 성도의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 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부재에 대한 채움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은 소통의 대리자잖아요. 교제케 하시는 분.
성도와 하나님을, 성도와 성도를 교제케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무슨 문장을 얘기하는 거랑 다른데, 그냥 생각하면 아무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막 가슴을 치면서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으로 보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본문 앞쪽에서 지난번에 했던 본문에서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도 탄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도 탄식을 해요. 자, 피조 세계가 탄식을 언어로 하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탄식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같은 방식으로 셋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종류의 기도인데, 기도회에서 우리가 멋대로 막 주제를 정해놓고 나라의 뭐를 위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심령의 고통에 대한 표현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에 달하지 못한 피조물, 성도의 탄식,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녀석을 위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그 탄식, 이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의 표현도 소통이죠. 네. 말 못하는 아이가 아픈데 으앙 하고 울어버려야지, 자꾸 말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도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도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과는 다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똑같은 걸로 생각해서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으로 성령을 기도를 시켜. 일로 앉아, 나랑 2시간 동안 나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의 기도잖아요. 방언을 하는 게 보통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다소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제대로 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와 함께 와야 돼요. 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통변하는데 다 비성경적이야.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방언이라는 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건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다 지 혼자 앞으로의 제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식의 기도잖아요. 또 말씀이 아직 바르게 세워지기 전에 방언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죠. 근데 지금은 계시가 완료된 상태예요. 따라서 랄랄랄랄 이 뭐 따따따따 하는 식의 방언은 성령의 간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의 방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그 방언조차도 해석하는 적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깨달은 말씀 5마디를 남에게 하는 게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했죠. 말씀의 순위 한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간구는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기도에 대한 인지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기도 안 해주나요? 또는 제가 시간 정해놓고 2시간 방언 기도하면 성령님은 꼼짝없이 거기 잡혀가지고 목줄에 묶인 것처럼 2시간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전혀죠.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을 기도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무의식으로 하는 기도를 권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를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쉽게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라는 거냐.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거듭난 성도가 정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말고, 거듭나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방황 끝에 복음을 깨달아 알고 교회를 체험적으로 누리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기도가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체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체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알기 전에, 교회됨을 알기 전에 기도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주어가 뭐예요? 우리에게예요. 공동체적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자체가 개인적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됨을 모르는데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 모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눈을 감아도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체험들을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짧건만 그 기도조차도 온전히 내가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기도들을 해왔습니까? 그 기도로 스스로의 의를 삼아왔고, 과연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그거 하나 하늘로 올라가게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 기도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계시록에 자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건 단순히 속사람의 생각이나 잠재의식보다 훨씬 깊은 영의 생각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옛 생명의 습성과 보이지 않는 생활 범주에 막혀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그 생명, 알 수 없으니 구할 수도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성령님이 보실 때는. 성령께서는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성도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성장의 일 있잖아요. 커가는 거. 이거는요, 때 되면 되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간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간구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잡한 생각들은 혼과 영의 생각이 뒤범벅이 됐죠. 그래서 뭐가 뭔지 스스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결론이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놓여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그 간구의 능력과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커가고 있어요. 이 간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간구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위한 간구냐면 성장을 위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성령이 다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는 성도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돕는 간구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건물교회건 진짜 교회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28절 짜잔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잘 될 거다. 너 지금 힘들지만 결국엔 잘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 구절의 적용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착각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분은 참 대단해요. 동일한 뜻의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용어만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거, 그런 자기적인 사랑과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매일 아내를 때리고 술주정하고 애들 때리고 돈 뺏어서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딴 데서 애 낳고 오고 그러면서 아침밥상에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말이 아내한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라는 건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그의 존재적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 죄 없이 하심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완전 절망인데 이걸 보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절망이 더 많이 드러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선조차도 죄다. 이 사실은 사람을 극단적 절망으로 원래 몰고 갑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자신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은 그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존재들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등록교인이나 자칭 신자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록교인 사랑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생명의 동일성이 1도 없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해서 막 해봤잖아요.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자기의 선에 대한 부정, 자기 선악의 주권에 대한 부정, 그리고 사람의 의에 대한 부정. 이게 있어야 비로소 그를 택하신 자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택하신 자예요.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택함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바로 오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부정을 당한 사람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네들끼리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기분이가 나쁘다. 아니에요. 선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전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사도들의 죽음, 성도들의 고난, 그건 하나님의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셨어요. 자기 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서운하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네, 이러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을 범주로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선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결정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구원의 핵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사탄은 뭘 하든 하나님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뭘 하든 하나님을 도울 수밖에 없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시편 120편 1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뭘 하고 말고랑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택한 거거든. 이 표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선이 그한테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내가 계속 향하게 되는 것.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주인은 하나님의 동행을 알았죠.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근데 아내 모함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가장 악독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잘 되고 마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거 너무 약하잖아. 왜? 당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하잖아요. 이게 그럼 잘 됐네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눈에 들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게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어떻게 됐든.
만사형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에게 팔려서 타국의 노예가 됐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수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문제가 없고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고대 근동에서 처녀가 임신했는데 지금 기뻐하라 이 얘기를 들을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탄생으로부터 성장과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여기 미리 아신 자라는 건 그가 이후에 나를 택할지 안 택할지를 아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주권이 사람한테 오잖아요. 네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본래 내 것이었던 존재를 되찾으시는 일인데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그들을 붙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까지 그들이 계속 그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그리고 최종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30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을 부르심, 이건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주권에 달려있고 부르심의 시작은 자기 절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행위에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는 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듭난 형제됨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너넨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것은 우리가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됨이 입증돼요. 견뎌내야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강구해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누구도 자기 성장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만큼 커야지라고 해서 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은혜의 보좌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머무름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거듭남의 그 감격의 자리 있잖아요. 자기 절망에서 숨이 트이는 그 지점.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낮음과 겸손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약속된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기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은 할 수 있나? 나는 진짜 강구할 바를 알고 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기도들을 섣불리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말씀 안에서 내게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참으로 말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소망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께서 의롭다 해주셨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